저에게도 제가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사가 지금도 제 머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교사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주일학교인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 선생님이 저를 참으로 사랑했다 라는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직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은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으여 있습니까? 그분들이 가르침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쳤는지 아마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널리 알려진 두 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의 직무를 다 마치시고 나서 계속해서 무엇으로 교회에서 섬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교사로서 신발 정리를. 지미 카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말해본 것을 보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에게 있어서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떻게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평생직이다. 평생직. 또 한 분의 교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또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의 그 장관직을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존 워너 메이커가 그 해리슨 대통령의 그 최신부 장관의 그 장관을 이렇게 위탁받았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최신부 장관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해리슨 대통령이 그 존 워너 메이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절대로 이 국회 나라의 일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 존 워너 메이커가 그 최신부 장관의 직분을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국회 일을, 나란 일을 잘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날 늦게만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비행기를 타고 매주일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교사의 일을 하려고요.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우리나라에 건물을 지어준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종로 2가 있는데 혹시 어떤 건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건물을 지어줬겠어요? 존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 왕입니다. 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최신부 장관까지였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종로 2가 있는 YMCA 건물을 지었어요.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일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는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교사들이 얼마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가 일어설 수도 있고, 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교회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의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만하면 됐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이만하면 됐어. 나도 이만하면 나의 교사로서 나는 충분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뭐. 나의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나의 신앙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적든지 따라 다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기 위해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본이 되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믿음의 성도님, 특별히 교사, 특별히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데 연소했던가 봐요. 그래서 연소함에 오는 그러한 이렇게 업신여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양원들을 가르칠 때에 말과 행실과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나의 말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지느냐, 그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정말 말에 있어서 본이 되고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생뿐만 아니라 내가 부역장이고 내가 장로님이시고 내가 어느 전도회 회장이라면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말에 본이 돼야 되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내가 맡긴 어린 양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 사랑의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사랑의 본을 보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고 내가 실천함으로 나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보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들, 특별히 교사들, 리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또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전념해라 라고 말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읽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아이들에게,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 내가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먼저 내가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디모데에게, 또 교사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본문을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그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지 아니하고 와서 가르치는 거 한 번으로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해서 살아있어서,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살아있어서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념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도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념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요일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타이프 치면서 막 눈물을 내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끔 내 복에 내가 그 감정에 치우치지 못할 때는 성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이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특성도 했는데 그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읽고 그 자녀들에게, 그 맡긴 영혼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 경험이 끝나고 나면 저는 또 다른 것들을 배울 거예요. 계속해서 신학 서적을 보고 계속해서 리더가 신앙적으로 배우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거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도돌린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나고 막 자라나는데 성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사들의 영적 수준이 이만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만한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서 신앙의 성장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근데 이 선생님들은 다른 것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느 일정 수준이 전환하면요, 이제는 갈등을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가르치는데,
계속 연구하지 않고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순위이 돌아오게 되면요,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 왜냐면요, 영적인 갈등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리더들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배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사들은, 선생님들은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이 교사의 이 직을,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세요?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라. 그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맡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보급을 통해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가지고 전심전력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도 없어, 애정도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가진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기억나고 싶은 선생님, 더 신뢰받고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선생님.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했다면 앞으로도 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생의 직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950년도에 영국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어느 날 주일인데 비가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 말로 억수로 비가 왔는데 시간이 되었는데 누구 한 사람도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은 이런 비가 오늘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올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주일학교 학생이 17명이 그 비를 뚫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비를 뚫고 교회에 나온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그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날 그 학생 17명에 온 학생 한 명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녹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접했는데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때 그 교사의 기도로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데요,
19세기에요. 영국을 변화시켰던 어떤 목사님, 찰스 스펄트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 한 사람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학생들 17명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17명 학생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함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아무로 이름도 알려졌던 무명의 교사가 한 그 17명의 학생 앞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19세기에 그 영국을 변화시켰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연약하고 보잘게 보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한국의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요, 이제 중등부로 올라갔지만 그 학생 가운데요, 그의 장래의 소망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요, 장래에요, 목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대요. 산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제 아들 친구 산이가요, 대통령이 되고 싶대요. 우리가 지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는 자에 따라서요, 그가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가 목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요, 그가 이 나라의 경제적 경제를 주름잡는 경제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문학의 거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손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결실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교사의 손길을 통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헌신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로 10여 년, 20년 후에는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할 만한 그런 우리 기억에 남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정뿐만 아니라요, 무엇이 인내. 아이들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을 때 아이들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좋을 텐데 그들끼리 뭐 어떻게 해요? 이야기만 하면 좋아요.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그냥 교실 이쪽 저쪽 막 뛰어다니죠. 그래도요, 그 아이를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사가,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속에서는요, 뭐가 이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장 말씀, 사랑장에서요,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뭐라고 하세요? 오래 참아야 돼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인스턴트 문화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1분 30초, 3분까지도 가지 않아요? 모든 것만 딱 3분,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만 돌리면 딱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몇 셀 때까지 참으셨어요. 숫자 하나, 세까지밖에 못 참잖아요. 셀 때까지 안 하면 혼난다. 하나, 둘, 셋 하면 어떡해요? 그때 이제 아이를 혼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오래 참게 되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요. 선생님,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성도님이 저는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잘 웃지를 않으시네. 그러면 또 어느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있대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서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그래, 그렇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은 10,000,000원을 보실 때 100원 같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다가 그래, 10,000,000원을 나는 100원 같이 보는 사람이다. 1,000년을 하루같이 본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1,000원만 주십시오. 1,000원이 얼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민하다가 뭐라고 대답하시냐. 좋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10분만 기다려라. 10분이 몇 년이요? 예?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니 10분을 기다리라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기다려야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하러 가르치고 양육할 때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때가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사들은, 리더들은, 장로님들은 어떻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할 때 세상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요. 예, 토요일날 전화 나면 아이가 오늘 틀림없이 교회나 내일 틀림없이 교회 나갈게요. 그런데 아이가 틀림없이 와요, 안 와요? 오면 감사하죠. 근데 오지 않아. 그러면 속상해. 내가 아이들을 맡고 있는 그 아이가 10명이라면 그래도 괜찮아. 10명이면 좀 한두 사람 빠져도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한두 사람인데 한두 사람 온다고 얘기했는데 한두 명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요, 오래 참고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의 그 직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교사의 직분의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잘 섬기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직분이 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맡기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구역장을 맡겨주셨는데요, 구역장을 맡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회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목사님이 나에게 직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가 직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분이라고 여기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그냥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열정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한 영혼을 맡길 만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으신 거예요.
너무 나에게 그 직분을 맡나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맡긴 그 영혼,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교회 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잘한 것이 있겠어요? 잘한 것이 있다면 그냥 말씀 잘 듣는 것이죠. 예.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추리할 나무가 필요한데 태산아 같이 가자 그러면 예,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따라가는 것을 교사가 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를. 너는 참 말도 잘 듣는다. 너는 참 멋있게도 생겼다. 너는 참 말씀도 잘 순종한다.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고 살아가요.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 살아가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그 아이들에게 칭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이 존 워너 메이커와 같은 그런 교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연말되면 교사들 가운데, 교역장들 가운데 저 올해까지만 합니다. 저 내년에는 저 교사 못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하래요. 계속하래. 우리 선생님들 내년에도 교사의 직분을 계속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서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사의 일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사들은요, 목회자가 감당하는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요거를 구원하는 일.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온천학교의 주일학교 미래가 달려있고, 주일학교 미래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온천학교의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학교의 장래가 있고 우리 온천학교의 장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온천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은 온천학교의 선생님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격려하고 독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 도와줄 거 있으면 아낌없이 도와줘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키워냈던 자녀들이 우리 온천학교의 성도가 돼야지. 다 자라서.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라도 우리 온천학교의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온천학교의 성도가 되기를 원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교회 학교에 다 후원해주고 나가야 돼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 교사의 직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은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치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생님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 자, 선생님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 자, 심태선이라고 하면 심태선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 그 자기네 이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 심태선을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합니다. 시작. 나 심태선을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기와 함께했던 우리 교사의 직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특송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손에, 이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이분들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요, 이 직분이 참으로 두렵기도 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가 나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면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랑하는 강구사님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강구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헌신하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일로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사람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있고 성도님들이 감당한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더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그 맡긴 그 직분이 그 직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 학생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교사로 남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